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 성경에는 6장 시작하기 전에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법정에서 재판받은 유명한 사건이 바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1999년에 옷 로비 사건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면 기억을 못 하실 건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에서 함께 모여 봉사활동을 하던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장관 아내, 그리고 남편을 장관 만들고 싶은 아내, 그리고 대기업 사장의 아내, 그리고 옷가게 사장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그 유명한 호피무늬 옷을 어깨에 걸쳤느니 팔을 넣었느니 이래가지고 주고받은 사건이 알려져서 조사를 받고 서로를 고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의 생방송으로 이루어진 특검이고 그 재판이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재판에서 뭐라고 불리한 질문만 받으면은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서로 지금 성경책에 내 손으로 올려놓고 나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다라고 소리 지르던 장면이 전 국민들에게 라이브로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성도 간의 소송은 우리 모두와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조롱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교인들 간의 소송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방금 읽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잣대로 우리가 성도들을 권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먼저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로마 시대를 우리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교인이 이 문제를 먼저 교회가 아니라 곧바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일상적인 민사 재판은요, 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쉽게 내려주는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면요, 정의 실현 여부가 의심스러운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려 한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 하다가 TV에 나오는 재판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로마 법정은 있는 자들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완전히 불의한 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구태여라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상당히 강경한 그런 의미의 감히, 그리고 뻔뻔하게 라고 하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념처럼 돈과 건강과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 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고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부자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지위를 더 높이,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자가 가난한 성도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는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의 전인 교회 안에서 감히 뻔뻔하게 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서로 송사하지 말라, 서로 고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복잡한 현대 사회로 바로 가져와서 교인들 간에 소송하지 말라라고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권력과 돈이 있는 이들이 자신의 남용된 지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불이함을 계속 붙들고자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고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를 남용해서 세상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약한 교인들을 세우고 불의한 이들과 또한 이를 모른 척 해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의 생각에서 이 말씀을 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백성들을 심판하며 다스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마저도 성도 앞에서 엎드려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의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요,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부자이며 그 어떤 박사보다도 지혜로우며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더 높은 지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높은 영적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세상 일을 두고 그것을 어찌 내가 좀 승리하고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곧바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고 위대하며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고 단순하며 순간적인 것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전 우주적인 스케일과 여러분 그런 규모의 것을 막 얘기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온 세상을 판단하며 재판하며 천사들마저도, 그 영적인 권세가 있는 천사들마저도 우리 앞에 엎드려서 재판을 받아야 할 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짜증난 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갔다라는 것 때문에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얼마나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했냐 하면요, 사도 바울조차도 무시했던 그런, 자신들은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똑똑하다 자부했던 이들이 얼마나 지금 무지하고 교만하고 불의하며 모순적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2절과 3절, 9절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여 나타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광과 존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좀 부끄러운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5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범죄이며 그것 자체가 교회 자체의 완벽한 패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과 지위를 높이려고 했던 그 교인도 속수무책으로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쳐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된 그 교인도, 또한 이 모든 일들은 교인들의 사적인 일이지 교회는 전혀 상관없다, 이런 일 가지고 우리는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도 모두 뚜렷한 허물, 완전한 죄악, 회피할 수 없는 죄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불의를 행할 바에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고난을 받아라 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할 바에 불의를 당하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도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재미 보려는 그 불의함을 좀 참아보는 것이 어떠냐? 차라리 성도와 교회와 너희의 양심을 속이려 하는 것을 제발 좀 참아보는 것이 좀 어떠냐? 그러나 너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요 자매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강탈하는도다 라고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망의 테두리 안에서, 아니면 그것을 적절히 피해서 육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탐심과 권력의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야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든 아니면 지금이든 2000년 후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밖에 있던 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겨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받은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과 다르게 새로 빚어진, 새로 창조된 이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예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죄된 습관, 참 옛적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왕노릇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탐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말로는 교인들 간에 형제요 자매라 말하면서, 여러분, 실제 피를 나눈 부모 형제 간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성도 간에 유익을 얻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손해보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대로 원수는 사랑해도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는 대가와 희생과 손해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 어떤 식으로 내가 저 사람과 좀 가까워져서 내가 어떤 금전적으로든 내가 무엇이든 내가 좀 유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탐심이 채워지고
자아가 살찌우는 자리이심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자신마저도 속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지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영적인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옛날 더러운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졌는지 올해도 열심을 내서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성도의 그 권세와 영광과 영적인 능력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몇 마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그 유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고 자아를 매일매일 죽여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